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워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 회복을 위한 에스라의 귀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라서는요,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의 내용과 7장부터 10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전반부다라고 하면요, 에스라 이전의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직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7장부터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와서 행한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이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제단을 다시 회복하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를 쌓았다가 원수들의 방해로 꽤 오랜 시간, 16년 정도의 시간 동안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과 예언을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라고 하는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고 유월절이 드려지는 장면이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에 대한 이제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학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요, 제2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많은 패역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이방 여인들 간의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금지하셨던,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과 왜 함께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였습니까?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여서 호남민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과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통혼을 하며 호남민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요, 그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며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개혁시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에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꼭 에스라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공백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7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6장과 7장이 마치 자연스럽게 쭉 연결되는 사건처럼,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일처럼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요, 시간적으로 약 57년이라는 긴 공백기가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7장에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며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57년이라는 이 긴 세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어요. 성전이 건축된 그 감격스러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요, 그 감격은 사라지기 시작하였어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순전한 신앙도 희석되고요, 율법에 대한 열심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에는 타협과 영적 나태함이 가득하였고, 결국은 율법을 어기며 범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요, 후반부의 시작인 오늘 말씀은 에스라에 대한, 그 본서의 저자인 에스라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누구였는지를 설명하죠. 처음 보시면 족보가 나와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하는데, 사실 에스라는 16대 손은 아니에요. 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약에서 그 족보의 편집성이라고 하죠. 저자의 의도성에 따라서 이렇게 편집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몇 대 손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론과 사독의 계보를 잇는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이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더라라는 사람, 지키더라라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익숙하고 그것을 늘 배우고 연구하던 학자다라고 해요. 세 번째로요,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믿음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실력도 탁월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인재를 등용하여서 고위직에 사용하였던 그 바벨론과 바사의 문화 앞에서 에스라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아주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2차 포로기한을 이끈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왕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지위와 혜택을, 그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요,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섯 번째로 오늘 마지막 절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리더는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준비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리더가 두 가지 종류로 나와요. 첫 번째는 불받아서 세워지는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에스라처럼 정당하고 적절한 준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경우입니다. 사사계의 사사 같은 사람들은 불받아서 세워지는 경우예요. 하나님이 그날 그를 사사로 세우시면 그 전날까지 그가 무엇을 하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것이죠. 그래서 목동이 사사가 되고요, 용사가 사사가 되고요, 여인이 사사가 됩니다. 그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버리시면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 같이요, 불받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그런 건 없지만 그가 정통적인 가문에서 율법을 익숙할 만큼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잘 준비되었을 때, 적절하고 적당한 과정을 통하여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여러분 다윗 역시 마찬가지이죠. 다윗은 물론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자이지만 여러분, 다윗이 던졌던 그 물맷돌이 우연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양떼를 지키면서 늘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 준비의 과정을 거쳤을 때 그가 용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드라마틱한 그 불떨어짐이 없을 때 아쉬워할 수 있어요. 정말로 엄청난 인재가 있고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삼손처럼 아니면 그런 사사들처럼 엄청난 부르심과 부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은사와 그런 경험과 체험에 집중할 때가 있지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요령과 요행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정말 많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성실한 건 무엇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의 헌신의 때가 되었을 때 에스라처럼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륜과 도덕에 어긋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확진받은 성도들 어떠한 후유증도 남지 않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고요,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그동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진행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귀한 천국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위정자들, 주여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륜과 도덕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여 모든 정책들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주여 지켜주시고 아픔당하는 그 모든 슬픈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확진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의 육체의 약함 가운데 어떠한 후유증도 남지 않도록 주님 강권적인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임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 예배는 종려주일이며 소외 설립 주일이며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주여 그 모든 순간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신령과 신령과 진정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진행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회복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며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기념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진행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 천국잔치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